오늘은요 주보하고 좀 말씀이 제목이 다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꿨어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재림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림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 재림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차를 밤에 운전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일입니다. 청소년 부서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어디에선가 하게 되었어요. 상당히 깊은 골짜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밤에 이제 수련회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더 구매하기 위하여 원주시로 나가게 되었어요. 청년 교사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한참 달리고 있는데 뭐가 퍽 소리가 나면서 헤드라이트가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시골 밤길이 이렇게 깜깜하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진할 수도 없고 후진할 수도 없는 거죠. 뒤에 혹시 차가 와서 우리를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통에 이제 봉고차 뭔가 있는가 싶어서 봉고차를 막 뒤져봤더니 그 대형 랜턴이 있더라고요. 대형 랜턴이. 그래서 감사하다 싶어서 이 랜턴을 이 창문 밖으로 내서 앞을 비추고 제가 비추고 청년 교사가 거의 10km, 20km 달달달달달달 운전을 해서 큰 길까지 나가게 됐어요. 큰 길 나가니까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로등이요 축복이라는 게 그때 느껴졌어요. 야,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자녀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정답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곤란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 사이비가 침투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정통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 다미 선교에 빠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이단이라고, 휴거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담임 목사님들을 향해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주님의 휴거가 일어날 텐데 우리 목사님 어떡해요?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되자 다미 선교에 가입한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흰 옷을 입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찬송을 미친 듯이 불렀어요. 그때 언론에서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찰들을 예배당 앞에 배치하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다미 선교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당 밖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는 성도들과 또 경찰들을 향해서 아주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돼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때는 늦었어요. 소용없어요. 막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1992년 10월 28일 밤 11시 50분, 이제 10분만 지나면 날짜가 바뀌죠. 담임 선교에 빠진 분들이 미친 듯이 더 뜨겁게 찬송을 부르며 휴거를 기다렸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고 있었다고요. 아니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담임 선교회 때 이러면 안 돼요. 예. 제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시 59분이 됐어요. 더 미친 듯이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뚜 휴거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한 권사님이 두 손으로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가리고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엄마! 그러면서 뭐해? 하면서 막 데려가더라고요. 한 새벽 2시가 되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분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안에 남아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우리 휴거 될 거라고 완강하게 집에 가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경찰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다 해산시켰어요. 휴거는 없었고 재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밖에서 밤새도록 목격했어요. 제일 충격에 빠진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청년이었던 그때 저는 그분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아니 왜 저렇게 있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듣고 저렇게 있는 거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영으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육체를 어디다 두고 영으로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신 그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지구가 충격에 빠지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권능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시기를 알고 싶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세계 전쟁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재림 때라고 그랬는데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알고 싶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주님의 재림은 도둑이 한밤중에 침입하는 것 같이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느닷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굳이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빛의 자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든지 10년 후에 재림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주를 대적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나 주님의 재림이 무섭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죄사함 받았어, 이런 구원의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이단 아줌마가 나이 85세 된 할머니를 포교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지. 그러면 직분이 뭐예요? 직분? 그냥 평신도요, 평신도.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자 그 이단 아줌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아유, 구원 받았지. 그때 이단이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그것도 뭔 소리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생일 아시죠? 사람은 육의 생일도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아요. 할머니 또 생일 다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 생일 사실 잘 몰라. 내 나이가 2살 위라는 했는지 밑으로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우리 호주에 틀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단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그러나 분명히 태어난 날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믿겠지. 근데 그 날짜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그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태어난 날짜를 알 거예요. 할머니 구원 받으신 날짜를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예수님 아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 딸이요. 다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다 죽으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께 나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구원받은 날짜를 아세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거 다 믿는다고, 성경이 다 있다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 할머니가 완강하게 구원받았다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단 아줌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할머니가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기에 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이단 아줌마가 궁금해서 주일날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 집사가 되었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컬럼에서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학력도 중요하고요, 젊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성경을 읽은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지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깊이 체험하여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승리하고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믿음. 지금 믿음. 우리 6절을 보세요.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찾을지라. 정신을 찾을지라. 우리는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난다고 해요. 아유,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니나노 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주님의 재림이 100년 뒤에 일어나든 1000년 뒤에 일어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70년 80년 살다가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어떤 산이 있는 공원이었는데요, 거기서 보물찾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위 밑에서 보물, 종이 쪽지죠, 발견하고, 어떤 아이들은 나무 가지에서 보물을 찾았어요. 그러나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보물을 못 찾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보물은 안쪽 깊은 곳에 있는가 싶어 보물을 찾으려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방향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더듬어서 원래 우리 주일학교가 모였던 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가시덤불이 나왔고요, 철조망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같은 것도 나왔고요. 한참을 헤맸어요. 한참을 헤맸는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어디론가 걸어갔는데 아까 봤던 철조망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같은 곳을 돌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길을 찾고 선생님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 오후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두워지니까 이 숲속에 혼자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길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자. 여기도 헤매지 말고 일단 산 밑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산 밑으로 좀 길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막 내려갔습니다. 낙엽이 있었고 뭐 나무들도 많았는데요, 거기를 헤치면서 막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 닭장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닭장이 있다면 여기 사람이 있는 거야. 더 내려가 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지.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 내려갔더니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큰 길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때 또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파출소를 찾아라.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서 파출소가,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파출소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누가 알려줬어요. 파출소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인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경 아저씨들이 여기 앉으라 그러면서 설렁탕을 시켜주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경찰차를 타고 저희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난리 났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와 있고 막 울고 난리 났더라고요. 등짝 많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불현듯 떠올랐던 생각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헌신할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나를 도우시고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고 상관없이 지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우리 주님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런 추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주님의 재림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과 투구, 이게 뭐죠? 로마 군인의 전투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패배도 있고요, 승리할 때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칠 때도 있고요, 치유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전쟁을 할 때 보면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승리의 기쁨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투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투구라고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죠. 의자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뭐예요? 최후 승리와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군인처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 무당이 점을 치면서 복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 무당의 모습이 아주 해괴망측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령의 힘으로 이 여자가 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들어간 악년,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 여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제대로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 무당을 통해서 돈을 벌어온 일당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너 때문에 돈줄이 끊어졌다고 하며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자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을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하 감옥은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절망만 있는 그곳에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지하 땅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희망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불렀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찬양을 간수들이 다,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한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르릉 그러면서 이 감옥의 문들이 타닥타닥타닥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깜깜하잖아요. 근데 문은 열려 있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판단한 이 간수장은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어봤자 네가 죄수들을 다 풀어준 것이지, 이런 오해를 받고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죽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가 지금 여기서 자결하면 가족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아무도 안 도망갔어. 여기 사람들 그대로 다 있어요. 죽지 마세요. 간수장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횃불을 들고 사도 바울의 얼굴을 비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새로 받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난감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해서 뒤로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찬송해 버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 희망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절망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과학자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낙심하는 것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